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잎이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고 또 가까이 가셨을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그러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다음 날 제자들이 그것이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또 우리가 이 잎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와 같은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열매 없는 신앙을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6월절 즉 4월쯤 됐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5월 말부터 8월까지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좀 억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좀 억지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또 어찌 보면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었지만 실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처럼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회칠한 무덤이 있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회칠해서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또 더러운 것이 있고 사체들이 있고 뼈가 있고 썩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또 보기 좋고 또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겉모습만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2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또 성가대 봉사를 했었고 찬양팀 봉사를 했었고 또 학생회에서 또 총무 회계 회장들을 맡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그런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신앙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열매가 충만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이 몇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 또 주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삶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이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러한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한 행실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행실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계속 적셔지면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한 성품이시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적셔지면 우리 가운데 선한,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어떠한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의심하지 않고 응답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100% 믿음으로 작용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95% 주님을 믿는데 5%는 내가 믿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식을 초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까지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형식과 종교에 갇혀서 겉모습만 우리가 잎이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는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 영혼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원함을, 나의 야망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기도는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교통과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우리의 정확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아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응답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또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음을 한탄하시며 또 저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잎만 무성한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 또 참된 회개의 열매, 또 영혼의 열매, 또 선한 행실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만 그 응답의 열쇠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유의 주인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